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길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는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다 늘 들어오시던 거지만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믿음 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것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서로 다 다른 길은 아니에요. 다 같은 길인데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다. 관점이 달라요.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그런 건데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무슨 무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여기까지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필요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자기 사는 방식을 좀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라.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부룬디 거기서 신 전도사님 오셨죠? 예? 그분은 평생을 거기 가서 그냥 바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비슷한데 50년 전도 더 돼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의료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근데 이건 자신을 버리고 희생제물로 자기를 바쳐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읽어보시죠.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거기까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애굽의 왕의 거기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그 왕의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버리잖아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그런 것은 감동입니다. 하늘나라의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안 살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지 새끼, 지 몸, 자기 집, 자기 차,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건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이에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뭐 이태석 신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제물로 자기가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광도 만나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한 사람을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와서 밤새 치료해줬다.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누가 진정 이웃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같이 행하라. 그럼 넌 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전에는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려면은 사랑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율법의 중심은 뭐냐?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희생의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사실은. 요번에 기브 땡스 사랑의 나눔 행사를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전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그 반찬을 받았는데 참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며칠간 고생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랑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던 그런 것도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관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것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 불신적인 행위를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이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은 거기에 거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은 세상과 짝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세상이 요즘 다 세상과 짝해 나가잖아요. 불신자들은 탐욕, 또 뭐 누추함, 어리석은 말 중에 제일 어리석은 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고요. 불신자들이 대개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또 희롱하는 말, 남 비판하고 남 비방하는 거, 그러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왜 남을 욕하는 말을 해요. 또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말이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그 말을 잡으려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꽉 잡잖아요. 꽉 잡고 땡기면 꼼짝 못하잖아. 말이 꼼짝 못하잖아. 그와 같이 너도 네 말을 조심하라. 네 말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죠. 그 뭐예요? 두 번 듣고 한 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 번 듣고 두 번 말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먼저 얘기하고 그 자기 얘기 다 한 다음에 딱 끊고 싹 돌아선다고.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으시오. 됐어요, 이제. 그거 자기 말만 하고 나가요. 그건 병난 사람들이 되게 자기 말만 합니다. 정신신경과 가면요, 의사들이 면담을 하는데 상대방 말을 들어줘요, 그냥. 그 정신과 의사는 많이 자기 말 안 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러고서 자기 말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속이 풀려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인간이. 말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말 한 번 잘못해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 직장 생활에서도 말 잘못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성경적으로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남들. 네 속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고 형제 눈에 티를 바라보고서 뭐 티를 빼라 마라 이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많은 사람이 오시겠죠. 그럼 별난 사람 다 올 겁니다. 별난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요. 그때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해줘요. 자기가 자기만 모범 보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서 다 이렇게 동화시켜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지는 뭐 잘났다고 그렇게 금방 반발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다 인정해주고 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더 죄인이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여기 몇 개 나오는데, 첫째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거 조지 말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조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음행을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뭐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과는 하나님과는 일치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그런 데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나오라. 절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아들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읽어보시죠.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음란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봉사한다 그러면 다 줄 서서 나와서 봉사하세요. 힘쓰세요. 힘껏. 그러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라는데 말이지. 다들 바쁘시니까 잘 안 나오시는 건 내 이해는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 몇 사람만 나와서 고생하게 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해야지. 암만 피곤해도. 그렇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은 다들 바빠. 어떻게 그 시간엔 다들 바빠. 그러면 안 돼요. 힘껏 자기를 희생하고 내버려야 돼.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언행심사에 조심하고 주님의 사랑에 그 뜨거운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은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그 세 개가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기불이 화나면 그게 빛인 줄 알면 그게 안 돼요. 영적으로는 아니야.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영으로는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빛의 자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이고 달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 별은 교역자들이고 다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하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은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서. 어두움에 태산을 넘고 황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응? 주께서 나와, 그 때문에 뭐지? 해 받을 걱정이 없다는 거죠. 태산을 넘고 한번 해봅시다. 태산을 넘고.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좌로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흘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그런데 빛은 어떠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냐? 그 반대. 착하지 않고 악해.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고 날마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종노릇하는 거야. 그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다음에 의로운 일, 불의한 우리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 기브 땡스, 그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반찬을 여러 개, 뭐 김치, 그다음에 장조림, 그다음에 고추볶음, 또 뭐지? 고추볶음이 아니라 멸치, 고추는 멸치볶음, 청양고추, 또 우엉, 또 네 가지? 네 가지를 이런,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갖다가 넣으니까 비닐로 허연 거에 가득 차더라고요. 네 가지가. 그거를 50개를 만들었다고. 50에서 밤늦게까지 돌렸대.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니. 그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게, 말은 이 세상의 것이 말을. 쌀 될 때 쌀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 말에다 덮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서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경 위. 온 세상에 다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착한 행위,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4절 읽어보시면,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못 끊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 만나면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 그게 다 어둠의 일인데 왜 그걸 못 벗느냐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걸 하면은 마귀가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도 손이 녹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발목을 딱 잡아서 낚아채려고 하는데 손이 나왔다가 이 빛이 비치니까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둠 일로 걸어가면은 마귀가 딱 낚아채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쁜 짓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다 있거든. 마귀 통해서 다 역사하거든요.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빛 가운데 예수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옆으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아야 돼. 참고 끝까지 참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던 것은 있으면은 책망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11절부터 읽어봐요. 10절부터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책망을 좀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다 나타나니까. 숨기지 말고 책망을 들으면은 그 자기가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책망 받으면 또 금방 또 원망하고 아이 안 되겠구만. 근데 그렇게 해서 딴짓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바보예요. 책망 받으면은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그 말이 맞다. 사실은 내가 잘못했지 하고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그게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또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생명이 날마다 더욱 살아나고 마귀는 없어지고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 행하는 지혜.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로 행하고, 세 번째는 지혜로 행하라. 거기 15절로 21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 아래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두 가지.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이것이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유대인들은 증거를 찾아요. 증거. 헬라인들은 지혜, 세상의 지혜를 찾아요. 그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 지혜, 세상 지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았고 그때 헬레니즘 그 철학이 많이 발전해요. 철학의 중심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현대 철학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독일 중심으로 한 관련론 철학,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경험 철학 그렇게 나눠져요.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 철학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을. 불교는 뭐냐?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원효 사상이라는 책을 졌는데 저는 그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책을. 그건 불교 철학이라고 그러지 불교를 종교라고 하질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심리학적인 면이 많아요. 불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교를 좋아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건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거 안 믿어져요. 철학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계속 지혜만 찾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혜 찾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은 뭘 찾는다고 그랬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증거예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못 찾아서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고. 유대교가 그래서 거기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니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혜 가운데서 지혜로 행하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예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중심으로 그것이 성경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지혜냐?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다른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못 살려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지혜, 능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진심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행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니 나는 인간의 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창고를 쌓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암만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응? 거기 누가복음 어디더라? 응? 누가복음 12장 내가 이거 어디다 기록을 했는데 12장 16절에 아니 이거 여기 썼나? 안 했나? 한번 읽어보시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는데 자기는 재산만 쌓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재산을 많이 쌓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인데. 아파트가 뭐 50평짜리 아파트 살면 자기 잠잘 때 침대가 뭐 10평짜리 되는 침대에 해봤자 밤낮 저기 그 조그만 침대 거기서 자지. 그렇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장은 뭐 밥 10끼 먹어요? 그렇지 않다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침륜과 멸망이 많은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다가 털썩 한번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책망받고 회개하면 또 다시 빛이 빛나요. 지혜로 행하려는 게 지혜로. 세상 지혜로 따라가지 말고 위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서 3장 14절로 읽어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위로부터 온 지혜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지혜는 다 그냥 싸움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악하고 마귀 역사뿐이에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두 번째 빛 가운데로 행하고, 세 번째 진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16절 읽어보시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 재산을 많이 쌓아서 행복하게 살자 해봤자 뭐 할게. 하나님이 그 목숨 데려가면 끝인데 지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대. 그 다음 18절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되는 것도 술 취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음료가 이 입에서 이 썩은 물을 갖다 강같이 토해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먹고서 다 도취돼서 떠내려간다고. 이 말세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은 그걸 다 받아 먹어요. 그래서 땅이 그 물을 다 빨아들여서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로 5절 읽어보시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같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 토해내는 것도 딴 데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세는 음녀가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월을 아껴서 흠없이 나타나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